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시편의 저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아삽, 고라자손, 헤만, 솔로몬, 심지어 모세의 시편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다윗이 쓰였다고 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라고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의 일대기는 이제 시편에 있기보다는 사무엘상하, 역대상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하나 역대상 같은 경우에 이제 다윗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다윗과 1대1의 교제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실 때 그것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도 함께 찾아가시면서 읽으시면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엎드렸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편을 살펴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니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시편에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이 계속 이 새벽 말씀을 시편으로 쭉쭉쭉 나아가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어때요? 비슷비슷해요. 어떤 내용으로 비슷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언제 보복하시겠습니까? 보응하시겠습니까? 나를 언제까지 가만두시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 찡찡대는 찡찡이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사의 위기에 처했으며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거나 혹은 억울한 누명과 핍박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 달라는 그 처절한 호소들이 이제 주로 시편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찡찡대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토로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억울한 일들을 호소하는 것들이 우리 굉장히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다윗의 별명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죠. 성경 그 어떤 곳에도 다윗이 너무 찡찡대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치셨더라, 그의 다리 몽둥이를 조금 만지셨더라, 이렇게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윗의 고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힘듦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매우 어렵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사실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밭길이며 좁은 길이며 매우 험준한 길이라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 사람이라는 건요,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가장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게 내가 익숙하고 편한 것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자꾸 노출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 중에서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으신 분 계세요? 말이 조금 이상한데 저는 죄를 짓는 게 행복해서 하나님도 믿지만 그래도 나름 죄도 적절히 지어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여전히 나는 연약하구나, 이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더 보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에 죄에 좀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힘들 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익숙한 것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맛을 본 자들이 그 맛을 끊기가 어렵고 그 쾌락을 맛본 자들이 그 쾌락을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미 한번 맛봤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가 또 내 안에 좌절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쉽게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의 죄 습관대로 익숙한 곳으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듦을 어디에 호소하냐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인간은 간사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사하냐면 이러한 표현까지 쓰고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감정이 다르다. 얼마나 차이가 된다고. 얼마나 차이가 된다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감정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인간은 매우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중간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우리는 막 고백하죠. 나의 간이고 쓸개고 생명이고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2, 3주만 지나보세요. 한 달도 아니에요, 여러분. 2, 3주도 좀 긴 것 같아요. 죄송해요. 2, 3주도 길어요. 다음 주만 보십시다. 헌금 드릴 때 이 11조 감사 헌금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벌벌벌벌 떨면서 드리세요. 솔직하게 이 벌벌벌벌 떨면서 드리는 게 인간의 솔직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세게 맞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너가 고난을 알아? 고난을 진짜 세게 맞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너무나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비탄시에 속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표제를 한번 우리 1절이 아니라 우리 70편의 표제를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을 해요. 이 70편은 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다윗이 시편의 70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로부터 신속한 구원을 강구하는 점에서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기록했던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불었다는 것은 다윗 이후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과 일치하여 하나님께 동일하게 엎드려서 나아갔다는 것을 뜻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다윗이 고난 중에 썼던 이 내용들이 나중에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시에 맞춰서 그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공감으로 인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도움을 2번이나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 5절 후반부에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나를 건지소서를 직역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요 속히 나를 건지소서를 직역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돕기 위하여. 나를 건지소서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대체돼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1절을 다시 직역을 하자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하여 서두르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나를 빨리 도우소서라고 그런 믿음 없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에게는요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다윗의 사실 이 찡찡대는 모든 것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선포하는 내용들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의심이라는 영역,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엎드리죠.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아니면 나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이끄실 거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과 있는가 동시에 사실 우리의 2, 3%라도 의심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이지? 정말로 이루어지기는 하는 걸까? 그리고 그때가 내 시야와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은 그 의심이라는 영역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진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의심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이 인생은 로또야, 인생은 반반이야, 뭐 아니면 도지, 믿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마치 이거와 같아요.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갈망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거나 아니면 청년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너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옥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옥은 가기 싫어서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인간의 솔직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한다는 것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있기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의심이 없어서 너무나 순결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이 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라도, 그래서 고난과 염려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줄로 믿기에,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의심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면 여전히 오늘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나가실지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말씀들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은요 원수들의 패망하며 돌아갈 것들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원수들의 패망이 굳이 문법으로 따지면은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들의 패망을 간구하는데 사실 다윗이 썼던 이 모든 문법들이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원수들이 받을 만한 심판이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심판이 일시적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원수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강력한 것들을 강구하면서 미완료형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따릅시다,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만큼 그 공의의 하나님도, 다시 말해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만 지속되면요, 무엇이 희석되냐면 이 죄가 희석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게 바로 또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 행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내가 너희 인류를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했어, 그리고 야 이쯤에서 멈추자, 나의 사랑을 알겠지, 내가 눈 딱 한 번 감아줄게, 잘하자잉, 이렇게 끝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가 들어갔겠지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가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었는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영화를 보는데 같이 이제 교회에서 같이 봤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뭐 십자가를 막 골고다 언덕길을 끌고 올라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지, 아이고,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나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그 십자가를 올라가시고 그 못 박히는 순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우는데, 저는 사실 뭐 그냥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 정도에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제가 터졌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푹 떨구실 때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톡 떨어졌어요. 그걸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물, 아들이 죽었다, 나와 끊어졌다, 이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되는 그것들이 표현되는데, 그 빗방울 하나에 제가 터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은 패망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 외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이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여 내면에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죄악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여기 부모님들, 아비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자녀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그거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철저하게 피 흘리면서까지, 마치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회복되었을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서부터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4절에서 5절에서는 이제 분위기의 반절을 이루면서, 이전까지들은 원수들의 수치를 구했다면 이제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는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의 상황은 평탄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고난과 악인들이 우리를 진치듯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의
해당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따릅시다. 오하베, 사랑하는 자들을 오하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하베라는 말의 그 원어는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하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하브라는 말은요, 원래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했느냐, 고난 가운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갈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했는가, 이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대요. 여기서의 상은 어떠한 시상이 아니죠. 테이블이에요. 먹고 마실 수 있고 잔치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데, 그 잔이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천국이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이 차려졌다는 것들은 원수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언제든지 달려들 수 있는 상황, 어쩌면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나의 삶에 공감을 못 하시는 건지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한 공감 못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야, 너가 힘든데 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아픈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잔치상을 차리신대요.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정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 나 교제할 수 있겠니? 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니? 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 기름이 나에게 있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고요,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과 1대1 교제 맺기를 갈망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고 또 엎드리시고 우리 또 엎드리십시다. 근데 힘들죠? 엎드린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시지.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랑을 선택하십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요, 우리 입술에서 위대하시며 광대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우리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이제 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진을 치고 있으며 우리의 원수들이 물러가기를 간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를 끝까지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여 또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멸하지 마시옵고 외면하지 마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겨우겨우 살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울부짖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여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 앞에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또 엎드리는 모든 자들 심령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끝까지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과 참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울부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